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성령님과 친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친밀해야 돼요. 성령을 아는 지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구약에 여러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반면에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을 이제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농사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보리를 첫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세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6월절 다음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그때가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밀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래서 77이 49, 77절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해요. 그때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 77절 다음 날이 50일 되던 날, 오순절, 순이란 말이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10 해가지고 오순절이 바로 77절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생활에 생명의 떡의 말씀이 되길 원하셨고 또 이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셨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 강림을 오늘날 우리는 기념하여 지키고 있고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도 없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잘하고 있느냐 또 그러지 못하느냐 뭘 보면 아냐면 성령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절이 도대체 어느 날이고 성령 강림절을 왜 지내야 되고 이런 건 잘 모르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따라 인도받는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요. 성탄절을 왜 지켜요? 어려서부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 가면은 좋았고, 집안에서도 성탄절이면 선물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는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성탄절이 아니죠.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줘야지만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켰어요. 그 날이 의미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탄절도 고난주간도 부활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살게 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오신 그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들로 삼아야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옛날에 암송도 했죠. 로마서 8장 너무나도 중요하죠. 거기서도 보면은 성령님을 뭐로 표현하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똑같은 8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래요.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령님을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 이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님 외에는 알 수 없대요.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성령님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도 성령님이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듯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듯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예배를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성탄절만 기뻐하고 고난주간 부활절만 막 신앙의 깊이 가운데 있고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나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주일날 오후에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해를 돕고자 해요. 그리고 그만큼 성령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또 그만큼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 가지시길 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2장을 제가 이제 설교하고 싶어서 1장, 우리 범위가 넓어요. 1절부터 26절 전체의 내용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1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성령,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그 성령이라는 두 번째 단어를 주목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8절 끝에 있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증인이란 단어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14절에 승천하신 주님을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씀에서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먼저 1,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 이 각하예요. 로마의 높은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각하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파된다라고 누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런 가운데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로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나와 함께 임했다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줬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천국을 경험했다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그걸 또 뭐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천국이 임했다는 그 증거로 뭐로 보이셨어요?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쳐요. 죽은 자를 살려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해요. 심지어 죄를 사해 주세요. 나병 환자를 갖다가 깨끗게 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해서 전했어요? 뭐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보이셨어요. 보이셔서 하신 일이 뭐냐? 부활은 진짜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의 사탄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 권세 속에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 부활했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어떻게 돼요? 말씀하셨다. 이게.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 28장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택연금을 당한 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지금 어떻게 돼요? 감시하고 있는 간수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뭐예요? 전파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등한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곳에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슬프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오늘 이 1장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설교하는 것만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3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게 뭘 말합니까? 십자가죠.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나타나사 40일 동안 10여 차례 보이시니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죠.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주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하며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서부터
이제 2장에 성령이 강림하는 때부터 설교를 할 때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 설교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설교를 해요. 주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성경을 대충 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얘기 안 하고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얘기해요? 서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신약에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왜 십자가 부활을 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8절 끝에 있는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증인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사건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졌대요. 어떤 직분이라고 그래요? 화목의 직분. 이 화목의 직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직분이 바로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화목의 직분이에요. 그게 전도죠. 전도는 신앙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있는 사람,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래 다닌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전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왜 구원했어요?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럼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죠. 왜 젊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젊을 때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요? 하루라도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증인 삼기 위해서. 이 얘기를 베드로도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왜 하나님 우리를 소유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왜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삼았는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한날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내 가족이죠. 내 친구죠. 내 친지죠. 내 이웃이죠. 이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우리 교회가 라마단 기간 동안에 영라마단 릴레이 금식기도도 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선교사도 후원하고 해외 아동을 입양을 하고
또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의 지원도 하고. 왜 하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잃지 말라. 이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는 순간 향방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걸 잊어버린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했잖아요. 그죠? 누군가 전도했다고. 그런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통해 믿은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저를 전도한 그 김봉신 권사님을 아직도 기억해요. 감사해요. 제 옆집에서 아들 삼형제를 혼자 키운 우리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는 이제 집사님이시죠. 그 젊은 나이에 남자의 셋을 키우는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옆집에 살고 있는 저를 갖다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한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나 혼자 멈추냐 이거죠. 아니라 이거죠. 나눠줘야 한다 이거죠. 그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동시에 이 사명은, 이 증인의 삶은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요?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육도 사람이 살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영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교훈이 뭐냐?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교훈인 거죠.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 아시죠? 왜요? 그 당시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해요. 전한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전한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 꽁꽁 숨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만큼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요. 심지어는 매 맞아도 뭐예요? 기뻐요. 왜? 내가 복음 때문에 매 맞는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구나. 기뻐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기도해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살렸던 그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강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고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능력으로만 알아요. 삼일체를 안 믿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듯이 성령님을 어떻게 돼요?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되느냐? 5절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니라. 성령 강림절을 성령으로 세례받는 날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세례는 같아요.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세례 왜 받아요? 물세례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세례가 뭐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그게 물세례잖아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 하나 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는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세례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럼 성령 세례라고 다르겠어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오히려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한 몸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할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방인도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할례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대치가 돼요.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 해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고 내가 성령님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형식적으로 안 해요. 실제적으로 해요. 날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못 박아요? 박박사라고 됩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는다고 내 안에 있는 정력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천만에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못 박아요. 그것도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가려고 해요. 뭐 되면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사로잡힘으로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그 핵심적인 많은 일들을 갖다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했어요. 옛사람이 나를 지배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요. 계속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자꾸 가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요. 오라 나는 공관저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갈등이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생각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내 생각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성령의 생각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6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은 승천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6절에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해요? 그래요.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돼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정치적이고 육적인 질문을 예수님 옆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냐면 알 바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 뭘 세우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거든요.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너희의 삶을 던지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귀중하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다가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단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 생각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40년 후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겼다가 로마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끔찍한 죽음을 당해요. 학살을 당해요. 그때 10만 명이 끌려가서 콜로세움, 우리 로마에 있는 그런 도로들, 이게 닦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 또 어떻게 돼요? 또 40년 후에 아키바라는 랍비, 유명한 유대의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랍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무장투쟁하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지목을 해요. 그래서 그 유대 항쟁사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랍비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1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땅이 뭘로 바뀌냐면 유대 땅에서 팔레스틴 땅이라는 이름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였냐? 주님의 말씀처럼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성령을 딱 받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요. 제자들처럼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죽는 상황이라도 담대해요. 왜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죠. 환영하는 방법이 뭐예요? 14절에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이 뭡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발목만이 아닙니다. 무릎만이 아닙니다. 허리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해 놓은 다음에 거실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안방까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간요? 40일 있다 승천했으니까 50일 날 오시니까 10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해요. 자, 근데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15절에 26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5절 26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로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가 멸망한 건 성경 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본래 17절 19절 우리와 함께 짚불 맡은 자지만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 그게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그 당시 베드로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편 69편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어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워요. 학교가 그냥 모세오경을 배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 12살, 13살 말씀의 아들, 딸이 되면요, 모세오경을 외우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성년식이에요. 그리고 회당에 가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일자무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성경에 능통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두루마리 끌고 다녔겠을까요? 천만에요. 성경 39권에 벌써 이미 예수님은 다 능통한 거고, 그 말을 듣는 제자들 역시 그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깨달아요. 베드로가 앞으로 설교할 때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 무식한 어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도 시편 69편의 말씀에 딱 규절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 뽑자 그래요. 그래서 뽑힌 게 누구예요? 맏디아예요. 그죠? 근데 뽑는 조건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 따라다녔던 사람을 하자. 두 번째, 우리 같이 부활의 목격자로 하자. 그래서 그 가운데 맏디아가 뽑히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이 성령의 강림은요,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 난 더 충만하다, 그건 성령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개인에게 임한 게 아니라 교회에게 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모든 주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은 개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는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뭐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놓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내 개인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 기도하면 그건 잘못됐다기보다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게 강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서는 성령 충만한데 어느 부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부서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모든 개개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놓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맏디아를 꼭 12명 채웠을까요? 그냥 넘어가지. 제 생각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우리 모든 거 버렸는데 우리가 뭐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아마 그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우자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것은 오늘날 성령님이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임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독불장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교통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정말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지, 나의 죄 때문에 교회가 더럽지는 않은지, 성령님이 거룩하게 역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항상 어떻게 돼요? 정말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역사해요.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